오늘 설교 제목은 갈보리 산의 언약을 체험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언약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나는 성공한 불신자보다 별로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불신자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난처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신자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황무한 상태입니다. 황폐한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지치고 피곤하다. 만약 그러고 좀 있다면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참 영적인 문제는요, 남한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또 가장 친한 동료나 친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사람이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벌써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틀린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떠나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일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금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굴레에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또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다른 것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놨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의 어떤 생각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즉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바벨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이죠. 이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시죠.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그 문명이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는 관광지가 됐잖아요. 한때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로마를 쓰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 엄청난 건물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든 도시마다 다 성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과 저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들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영웅입니까? 자신이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만들고 전쟁을 통해서 많이 피 흘려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절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인 거죠. 제대로 우리는 봐야 돼요. 제대로. 세인트 헬라자 섬에서 유배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던 나폴레옹이 죽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나는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사람이 생각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닷물은 전부 인간이 흘린 눈물이며 내 등 뒤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이 내쉬는 한숨 소리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저 전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나폴레옹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쓸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폴레옹을 보면서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배우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한 번은 영국의 과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고 잡지에도 많이 실리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거든요. 그거. 근데 본인은 지금 죽겠거든요. 지금 본인은. 이건 뭐 가족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불면증. 잠을 잘 못 자. 왜? 생각이 많아. 생각.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등록을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 교회를 등록했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냥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기대가 됐는지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과학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학과 관련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 의식하는 거죠. 그 사람. 3주를 듣고 난 뒤에 이 과학자,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이제, 이것도 이 과학자가 찾아왔으니까 뭐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과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과학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분이 재미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과학적으로 너무 틀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목사가 아무리 뭐 과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소리를 자꾸만 강단에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갈보리산의 언약,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갈보리산의 언약, 지옥과 재앙의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는 6천여 가지, 7천여 가지의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 중에서도 핵심되는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놓치고 엉뚱한 걸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부흥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모임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이제 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확신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충 한 몇십 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번쩍 든 게 아니고 이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그냥 대충 손을 들었어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자기 삶을 또 돌아보면은 내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뭐 이렇게 의심이 아마 들었나 보죠.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성도들은 또 눈치를 보면서 올렸다가 내렸다 이러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만 손을 드십시오. 조금 크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서 또 한 12명 정도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무슨 구원이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의 실정이라니까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사탄이 전략적으로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뒤에서 역사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절대로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더 늘어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잖아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복음 앞에.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배당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어디로든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최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특히 성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이 성공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성공을 할까? 황제겠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가 다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문제는 더 이상은 전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왜? 그냥 태어나면 너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어. 선교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사라져버렸냐. 그 당시에만 해도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종부성사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종부성사.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우린 말하면 인종예배잖아요. 인종예배.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부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종부성사 할 때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면은 당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맞는 말 같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내고 구원의 표를 사면 죄가 사면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죄표, 판매. 그러니까 뭐 그냥 살아있을 때는 뭐 아무 죄나 막 저질러. 마지막까지 돈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중세 그 캄캄한 암흑시대에서 근대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체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이에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모진 고문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톱에 켜가지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뜨거운 그 100도가 넘는 그 기름 끓는 곳에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고 물에 빠쳐 죽이고 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들여다 놓고 사자들에게 찍혀 죽이고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모진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250년 동안이나 그 핍박을 견딘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곳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이잖아요. 카타콤. 지금도 여러분 그 카타콤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못 나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성지순례 순례객 중에서 괜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카타콤 가이드 지도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아주 그 깊은 땅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모진 그런 핍박의 시대를 견뎌냈거든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들은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은 요셉.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찾아내고 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은 오늘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흑암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계속. 사탄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서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깨닫도록 해주는데 복음은 못 깨달아.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빼고 다른 건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왜? 자기가 다 어느 정도는 그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단이 너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저런 자에게서 나를 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너 갑옷은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너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몸이 이게 작으니까 사울왕의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원래 입던 자기 옷으로, 양칠 때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당당히 나가요. 전혀 줄 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다. 왜냐? 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2023년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벌벌 떱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지 못해요. 이 사건 하나로.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갈보리 산의 언약, 즉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사탄과 재앙과 지옥과 저주의 배경이 뒤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데 지옥의 무저갱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이 죽는 거지.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이거든요. 영적 존재. 그게 죽지 않아요.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가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중의 원수를 잡고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무장하지 않고 조금만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게 되면 사탄은 여지 없습니다.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바로.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보세요.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렇게 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려고 결단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마귀가 움직였잖아요. 그 마음을. 참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잘 포착하는지 몰라요.
요셉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왜냐? 후대들이 이것부터 제대로 알고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심부름만 하다가, 불신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그냥 맨날 그냥 심부름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느 날 아시다시피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은 고사하고 어떤 꿈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자를 찾다가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을 왕궁으로 부르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냐? 너 참 지혜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건 제 전공,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꿈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자 바로 왕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지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아니 5주 시달렸으면 바로 왕이 만약에 이거 해석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 바로 왕이.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도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때 아니 바로 왕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을 총리 삼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나 누군가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죠. 답을 주는 사람이.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뭐 하겠냐 말이죠. 세상에 성공자라고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그 사람 깊이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지금 휘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딱 답을 주고 길을 줘보세요. 그러면 승진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최고 사명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흑암이 여러분 주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뭔가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 것이나 막 붙잡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가령 어린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죽어요. 소화 안 돼가지고. 때문에 다른 어머니의 젖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애가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그냥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머지않아 죽는 거거든요.
개인을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에 붙잡히면 안 돼요. 절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해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저 구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다면, 저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도 값어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다시 나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이잖아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정말 회복해야 될, 가장 체험해야 될 언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 내가 이루었다.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교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불신자들처럼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봤어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진짜로 체험한다 이거 말이에요.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언약의 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짜 조금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최고의 지혜이구나.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가치가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실제로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0장